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명절 한복판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식탁. 그 영화 4인용 식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 8월에 이수영 감독이 주관하고 박신영하고 전지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4인용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주제지요. 4인용 식탁.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4인용 식탁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가족의 식탁은 많은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좀 고민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식탁이 생각보다 많은 걸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명절에 풍성한 식탁을 좀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전도 드시고 LA 갈비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식탁이 또 즐겁고 기뻤는지 제가 참 염려가 듭니다. 정말 우리의 식탁은 다양한 것을 드러내 주지요. 잔소리 염려를 좀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너 왜 머리는 그렇게 기르고 다니니? 그 얘기가 뭐겠어요? 너 왜 뭐 하고 사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잔소리가 염려가 좀 드러나고요. 또 문제가 좀 드러나죠. 식탁에서 엄마나 할 말이 좀 있어요. 아빠나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또 건강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좀 힘들어? 어디가 좀 아파? 잘 생각해 보면 식탁이 우리의 것들을 많이 드러내요. 또 생각이 드러나기도 하죠. 다른 생각들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다른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예능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식탁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찍어요. 식탁 안에서 다양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의 외로움의 처지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혼밥 혼술. 혼자 밥 먹잖아요. 명절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또 가난하고 힘든 삶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렇게 밥 한 술 떠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찬 같은 것들을 봐도 이 경제적인 지표들을 잘 알 수 있어서 밥상 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밥상 민심이라고도 하고 이 밥상은 식탁은 굉장히 우리 가족이 많은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내년 정도에 우리 성도들의 식탁을 24시간 좀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어떤지 한번 지켜볼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절대로 다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식탁은 우리의 다양한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모두가 원하지요. 그래서 식탁이 풍성하기 원해서 우리는 보너스와 성공, 좋은 성적과 합격, 한우와 장어구이를 통해서 식탁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의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식탁이 풍성한 거예요. 반찬은 풍성키고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이 다 지친 상태에서 밥을 먹어도 그 안에 은혜가 넘치면 참 보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집 단칸방에서 정부미 먹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머니가 저녁에 이렇게 구워주시는 전어구이, 이면수 한 조각, 아버지가 발라주시는 갈치 한 토막에 그 식탁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부미 먹고 가난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웠겠어요.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식탁이 즐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9장은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식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의 식탁이에요. 무비보셋은 비운의 왕자입니다. 우리나라 궁예 같은 사람이에요. 궁예가 신라 왕가의 왕자 이 서자로 태어났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유모가 안 왔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지금 한쪽이 멀지 않았습니까? 궁예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관심법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기침을 내었죠? 지금 기침 소리가 났는데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도 그랬어요. 5살에 이 아버지인 요나단과 할아버지인 사울이 이 갈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 넘어졌는데 2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당시에 119가 있겠어요. 아니면 긴급 의료진이 있겠어요.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건 단순히 후임자가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왕권이 생겨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모비보셋은 동쪽 요단 동쪽에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면서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오늘 모비보셋의 식탁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비보셋의 식탁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풍성한 명절의 식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은혜는 좋은 기억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좋은 기억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좋은 기억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모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죠. 전 정권, 전 왕국의 왕세자를 식탁에 앉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 안 한 역사 이 학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에게 식탁을 베풀고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이 딱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엄청 친했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을 알고 그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창 던지고 사람 보내고 피신 다니고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사울이 답답해서 야, 저 이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너는 뭐가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괜찮아요. 다윗이 진짜 왕감입니다. 이래서 아버지한테 꾸지람 듣고 쫓겨나고 다윗이 지쳐서 사울한테 하도 미움받으니까 사람이 너무 미움받으면 죽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이 원형 경기장에다 미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강아지 한 마리를 풀어놓고 심리 테스트 실제로 했어요. 강아지를 속으로 다 저주하고 미워한 거예요. 강아지가 몇 발짝은 못 가서 죽더래요. 사람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한테 미움받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을 맺어요. 너는 우리 집안을 기억하고 나는 네 집안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끝까지 너희 집안을 돕자. 이 좋은 기억 때문에 이 모비보셋을 다윗이 다 회복하고 식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이 좋은 이유가 뭐죠?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향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물어보면 고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주정 피고 두드러 패는 아버지. 거기서 맨날 힘들었던 기억만 있는 사람은 고향 쪽으로 고개도 안 돌려요. 왜요? 고향에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면 은혜가 막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선물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에게 다 하지 못하고 막내 이모에게 꼭 선물해. 미나 이모. 미나 이모에게는 이 설하고 추석 때 꼭 작은 거라도 꼬박꼬박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저한테 20만 원 주면 그 집 되게 가난하거든요. 20만 원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호야, 나는 네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모는 너무 행복해. 그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미나 이모는 이 얘기 했는지 모르더라고. 그리고 자꾸 의문스러워. 왜 우리 집에만 보내니? 뭐 바라는 게 있니?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냥 이모가 뭐라고 해도 전 좋아요. 요즘 이모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소사 있으면 다 챙깁니다. 왜?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에게도 좀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기억 다 있지요. 상처 있지요. 그거 막 드러내고 끄집어내면 뭐 하겠어요. 부부가 서로 좋았던 기억, 자녀가 서로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 떠올리면 그 안에 은혜가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녀가 하도 속을 새겨갖고 힘들어하는 이렇게 집에 신방 가면 꼭 제 앞에 들고 오는 사진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기 때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 아기 때하고 초등학교 때 안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막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애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착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면 자식의 가장 좋았던 모습, 순수했던 모습, 사랑스러웠던 모습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그때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여담이지만 어떻게 매번 설교가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별로 안 좋네 이러지 마시고 예전에 한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가 좋았었지 이러면서 좀 기대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명절 때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좋은 추억들을 많이 떠올려 보세요.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우리 집안은 안 돼. 뭐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자꾸 이제 보면 좋았던 기억. 어렸을 때 충남에서 그 막 깨골창에서 다슬기 잡아서 국수 끓여 먹으면서 서로 웃었던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언니 뭐 애 아직도 취업 못했어 그래도 그래 기도해줘 고마워 이러고 넘어가고 다슬기 끓여 먹었지 막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 되게 조건을 많이 붙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가 생명을 버려서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권사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꼭 하루는 그 친했던 아들들이 모여서 권사님하고 밥을 꼭 먹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데 그 권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계수 권사님 아시네요. 친구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더래요.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니네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너무 생각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가 떠오른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들을 보면 그냥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으면 전화해 됐을 텐데. 내 아들이 살았으면 지금 대학 졸업했을 텐데. 내 아들이 살았으면 저렇게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텐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속상하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도 하시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 아들이 죄를 위해서 죽었지. 맞아. 내 아들이 죄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이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제발 은혜를 조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겠어? 그러니까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지라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식탁이든 모비보셋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삶이든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식탁과 삶을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고 조금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는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함께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의 주었노니. 모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인권 개념으로 좀 내려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장애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식탁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신정일치 체제예요. 지금 이란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신정일치 체제는 이란밖에 없거든요. 이란은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돼 있어요. 이 당시는 모든 나라가 신정일치 제도예요.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건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절뚝발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몸에 문둥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벌어진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신에 대한 저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도왔던 마길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힌다는 건 다윗이 무비보셋의 장애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저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툭 던져주는 꽃감이 아니에요. 그래, 기도 많이 하네, 받아라. 아이고 열심히 사네, 은혜 줘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식탁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명절날 들으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씻겨진 자. 다리를 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신정일치제도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사울이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아들, 사울이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아들, 사울이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아들. 그 저주받은 아들을 다윗이 그 식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두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아침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됩니까? 대통령이 누구하고 주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을 이제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무비보셋이 예를 들어서 오다가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윗이 가만히 두겠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비보셋의 삶으로 들어가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위치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리를 저는 엄마가 나와요. 이 엄마가 김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소풍을 간다고 하니까 이 김밥을 싸들고 엄마가 가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면박을 줘요. 그런데 이제 그달 소풍을 가는데 이 엄마가 이 김밥을 들고 아이들 뒤를 오는 거예요. 거기서 김밥을 팔려고. 옛날에는 소풍 가면 그런 아주머니들이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쩔뚝쩔뚝하는 엄마의 걸음에 맞춰서 산토끼 토끼를 부르는 거예요. 산토끼 토끼 그러면서 비웃고 깔깔대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날 소풍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다라를 다 엎어버렸어요. 김밥 다라를. 돈이 뭐길래 그거 몇 푼 벌겠다고 거기를 뭐하러 쫓아와.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깨닫게 돼요. 엄마가 김밥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아들의 소풍을 함께하고 싶었다는 걸.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 부모가 가주는데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절뚝발이니까 창피할까 봐 김밥을 파는 걸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아이가 철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훈련 받을 때요. 훈련 받을 때 잘하는 것 같지요. 다 뭐 제자 훈련할 때 자기 뭐 좋았다, 뭐 훈련 뭐 신앙이 좋았다, 그거 다 과거에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걸 깨달았을 때,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줄 믿습니다. 언제 자녀가 철이 든다고요? 보세요. 엄마가 소풍을 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창피할까 봐 김밥 팔러 간 거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확 커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저주로 내려가서 그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받을 때, 우리가 외면받을 때, 우리가 질타받을 때, 우리가 평가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명절 때 수많은 평가받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명절 때 수많은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다 명절 끝자락에 어디 가서 쇼핑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매달 받는 사례비가 정해져 있어서 전도사 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도 되고, 아직도 부목사야? 아직도 전도사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는 말들을 들으며 무너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우셨고 나와 함께 걱정하셨고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 놀랍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 수준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봐, 큰이모네 애들 봤지? 다 그렇게 공부 잘해갖고 목이 힘들어가는 거. 너 도대체 진짜 엄마가 너 정말 나는 명절 때 정말 가기 싫어 막 그런 말 하면서 다 뒤집어 놓지 말고요. 그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 보세요. 뒤에서 철딱서니 없이 그런 거 보고도 핸드폰 하고 있을 때 게임이 재밌니? 랩업은 잘 되고 있고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한다. 신앙의 랩업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웃어주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게임 어떻게 까는 거니? 그런 것도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그 수준으로 내려갈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13절 한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시작. 이게 이제 모비보셋의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리를 저렸고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아야 됐던 정말 비운의 왕자 모비보셋은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항상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왕동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천왕동에 거주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예요. 저 벌써 3번 떨어졌잖아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천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천왕,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도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젠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챙기는 게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꾸준히 챙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 한들 다윗이 매번 무비보셋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바라는 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비보셋을 그냥 단순히 야 너 건물을 한 채 물려줄 테니까 거기서 월세 가게세 한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그거 가지면 살 수 있지, 너 그거 갖고 살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 알았지, 해줄 거 다 해줬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다윗은 시바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들이 몇 명이래요? 15명. 종이 몇 명? 20명. 이 당시 예루살렘 서열 10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를 후견인으로 세워서 모비보셋의 모든 상황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자상하지요. 모비보셋, 나 니네 아버지하고 친했어. 식탁에 참여해. 그리고선 말 한마디 안 걸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맨날, 다리 불편한데 왕의 식탁에 맨날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왕의 식탁에 그동안 입었던 옷 갖고도 못 나가고 머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맨날, 그리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모비보셋은 오늘 왜 넣는 거야?
역시 검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시바라는 후견인을 붙여서 다 배려해주고 있어요. 시바야, 무비보셋이 이제 네 상관이다, 종이다.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니네들 먹고 살아라. 그런데 무비보셋은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네가 그를 좀 책임져 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관념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세심한 줄 믿습니다. 명절날 올라갈 때 싸주는 것들, 부모님이 싸주는 거 보면 이런 것까지 싸주나 싶을 정도로 싸주죠. 참기름을 왜 그렇게 많이 싸주는지. 아니 도대체 본인들은 뭘 먹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싸주고 나면. 그러니까 1년 360일 부모님들은 농사지어서 자기는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싸서 보내줘. 마늘, 고추,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나중에 뭐 소뚜껑까지 다 삼겹살 거먹어라 이러면서 막 싸주고, 뭐 어떤 뉴스 보니까 막 소뚜껑을 막 차 위에다 싣고 오더라고. 왜 막 그것까지 싸주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소뚜껑 없어도 돼. 막 이러. 부모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요, 굉장히 세심하게 도우십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맨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 세심한 배려를 신뢰하시면서 발견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시바를 붙여서 정말 그가 예루살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다윗과 같은 그 은혜의 세심함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의 식탁과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명절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모인 그 명절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